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세상 복이 영원히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 같이 찬양대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개회 찬송합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만으로.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공동의 고백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판단이 앞서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감추기보다 드러내어 고침을 받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황동희 장로님 회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계절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낮 기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만물이 생기를 찾고 덮하는 식물들은 꽃망울을 피우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한 학년씩 한 학기를 올라가고 또 새로운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 배움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상 속에 예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다스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3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월 9일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각 속회원을 돌아보고 속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각 속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되살아나는 축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속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시적으로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학교,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찾아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육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특별하신 영권과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이동진 목사님을 단위에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을 듣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주 십자가 영광일세.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고난도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고난과 대비하면서 그 고난이 주는 영적 의미가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경건하고 고독하지만
거룩한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전선에서 복음의 최전선으로 나가서 열심히 다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전선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역할을 잘 하면서 말로, 삶으로, 손으로 드러나는 모든 선한 행위로 여러분이 제자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충분히 경험하게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또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숱한 고난을 겪어내며 살아갑니다. 역경을 거치면서 살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온다 생각해요. 하지만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좌절해서 세상에서 나고자는 나 혼자다, 이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무대 뒤에서 고독하고 힘들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을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이것 없이 순조롭게 살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이야기는 성도들 가운데서 시험 피할 수 있는 성도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뎌내고 이겨내야죠.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는요,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인 것 뿐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아주 심각하게 오랫동안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안진뱅이에요. 낳을 때부터.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한 40쯤 됐다고 쳐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마음 놓고 걸어다니고 뛰어놀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장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도 한없이 약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야 되잖아요. 남의 눈치날 보게 돼 있어요.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당시에는요. 성전 미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에 놓인 약점투성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섭리하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만나라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수많은 날 동안에 성전 문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봤겠습니까? 근데 그들과의 접촉에서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날따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강력한 울림, 이런 것을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돈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요, 아직까지. 자기가 낫는다는 생각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나는 돈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입니까? 주저앉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다가 뛰기도 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의 운명과도 같았던 그 고난이, 불행이 한꺼번에 어둠의 장막이 거치듯이 싹 거쳐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시간도 삶의 고난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애와 고난, 이것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이 장애, 안진뱅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나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행동을 면면히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로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보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말해요. 내 고난을 주님께 보이란 얘기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약육강식으로 채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얘기해봤자 결국은 나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약점 없는 사람 없거든요. 고난 없는 사람 없거든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 이유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개의 폭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더 넘친 거예요. 그 죄를 덮을 만큼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 자신을 보이는 것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아쉽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분노하죠. 왜냐하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 그 경우가 맞아요.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내 안에 있는 약점은 점점 커지고 나는 고집스러운 인간이 되고 사람은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감춰요. 그러면 감추니까 사라집니까? 이 안에서 더 자라죠. 독버섯처럼.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약점이 있는데도 그걸
없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추며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놓고 저녁엔 데려다 가고 이건 해줬던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 이런 처지니까 도와줘 했겠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인정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오는 걸 피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평생 성전 근처에도 못 왔을 거예요. 바깥에 안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여기 성전 미문까지 어떻게 그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나갈 수 있었고 거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서 기적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게 되었든지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기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장되게 말고요. 내가 하는 사람 보면은 왠지 그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커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잖아요. 나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저렇게 얘기할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넓으니까 그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못해요. 마음이 좁으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소위 불안한 가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점점 피하려고 들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쳐내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코 현명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행동들입니다. 그냥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내 보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심령은 편안해지고 삶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큰 장점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장점이 있는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데 때에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자기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나 사실 이래요 라고 말해요. 나도 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넓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 있죠? 우리나라는 산이 아름답잖아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적당하게 봉우리가 막 수십만 개가 솟아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산이 아름다운 것은요, 솟은 만큼 깊이 패인 계곡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산이 높아 쭉 뻗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들쭉날쭉하는 것이 다 각각 다르지만 이게 모여지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요, 잘난 만큼 속으로 감춰지는 겸손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잘났어요. 뛰어나요. 그런데 이걸 속으로 자꾸 감추려고 해요. 남은 배려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깊은 배려의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멋진 거예요.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못남도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의 강점, 약점 다 아셔요. 고난, 축복 다 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렸으면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영국의 역사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을 뽑는다 그러면 뭐 헨리 16세 뭐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영국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 여왕들이었어요. 첫째, 빅토리아 여왕.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그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이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근데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해양에서 최강이었던 네덜란드를 꾹 누르고 해전에서 이기고 세계 최의 강국이 된 나라에 있을 때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근대 사회를 이룰 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어요. 그분은 근대인 데서 있어서 영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를 부상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이 빅토리아 여왕 때의 이야기예요. 한참 전의 얘기죠. 자신이 아끼던 신하 한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자신 그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한 거예요. 아이가 유산돼서 죽은 겁니다. 상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스스로 이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눈에 초점을 잃고 시름시름 약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의사에게 보여주어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죽음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여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 신하의 부인을 직접 찾아가요. 그런데 여왕이 다녀간 이후에 신하의 부인이요, 갑자기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몸에 눈에 생기가 나면서 다시금 밝아졌어요. 이 남편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왕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셨기에 당신이 이렇게 다시 회복했느냐라고 하니까 여왕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이 한마디였대요. 그런데 이 한마디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과거 여왕도 유산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온 영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여왕님도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자기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던 어둠의 장막이 물러가고 새 소망의 빛이 떠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날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매번 당할 때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싸워서 견뎌내고 이기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다면 고난당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이 한마디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은 당하는데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것만도 우리는 힘이 되는데 이 고난이 나중에 결국 내게 유익으로 바뀐다는 걸 생각한다면 누가 고난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과 같은 고난입니까? 하지만 이런 고난도 결국 여러분에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당당히 서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자기의 고난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약점을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신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맡겨야 돼요. 이제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내 고난까지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고난과 약점을 인정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인정하고 안 맡기면요, 이 고난은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힘이 들게 될 겁니다. 용기를 여러분이 다시금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놀랍게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가만히 다시금 들여다보면, 그러고 보면요, 야, 이 사람은 완벽하다 해서 세운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기까지는요 25년이 걸렸어요. 자식을 준다는데 안 주시니까 자기 종을 가지고 상속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두고 있는 아랍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 약점이 없습니까? 있어요. 노아도 그렇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술 먹고 취하게 눕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속에서 보내서 전쟁에 죽게 하고 속이려고 했던 죄 아닙니까? 약점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약점이 곧 쓰임받는 조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나갔고,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며 침상을 뛸 정도의 회개를 했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용기를 얻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이루는 것을 자기 것으로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약한 채로 머물러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금방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하거나 능력 있거나 무능하거나 약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맡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약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점이 많은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닥친 이 불안과 고난, 불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아닙니까? 고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많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이루어서 많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몫입니다 라고 하고 맡길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장애와 약점에 맞춰서 거기에 맞서서 먼저는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걸 믿고 용기 있게 맡겨서 승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있사오니 이것을 용기를 갖고 주님께 보이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놀랍게 보여주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치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맡겨주심을 통해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불치병이든지 정신적 질병이든지 영적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태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막혔던 문제들이 혹 뚫려서 하나님 그 탄탄대로의 길을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고난을 위대한 축복의 신앙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보좌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성찬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전처럼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난 행실을 반성하고 고치며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성례에 참여,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조용하지만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은 모든 지난날의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우리는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지은 죄를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주여 우리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섬겨 주님을께 영광 돌려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2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겠습니다. 632장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것에 성결과 떡과 포도주의 성결과 성령의 임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오니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고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결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이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이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찬품을 받으실 때 254장 부르시면서 성찬품을 받으시고 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평안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후렴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당신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이 이 성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재개되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싸우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경건한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올려드리며 영광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상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도 행하였습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몸이 강건해서 든든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받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주님, 작지만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그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예물을 흡족하게 여기시며 받아주시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여셔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받는 것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드리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그들의 환희와 기쁨에 찬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천군 천사로 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비도 땅은 비를 받고 햇빛도 위로부터 받습니다. 만물들은 그것을 감사히 여겨서 이제 모든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중력을 거슬러 뿌리를 솟아오르게 하시며 생기를 나게 하시며 그리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연도 만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 또한 더욱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슬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장 소망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주변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일부 예배가 매우 적었어요. 한 30명? 40명은 안 됐어요. 20명, 30명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50명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많이 이쪽으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아직도 다 채우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는 시기니까 전도 여러분이 열심히 안 나오신 분들을 건면하셔서 이 자리에 2부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혹은 이러저러한 일로 못 나온 분들 있잖아요. 자꾸 건면해서 자기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여러분이 전도하셔서 이제 이 자리를 채우도록 기도하시면서 열심을 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